2025년 부활주일 저희들에게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받고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가족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참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서로 의례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집사님의 자녀가 초등학생인데 참 그 질문이 많죠. 초등학교 때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냐?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보고 계시느냐?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거 듣고 계시냐? 그럼 언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밤이 늦었어요. 이제 우리 그만 자자. 근데 아니 집사님이 깜빡하고 그 쓰레기통을 안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아들에게 야, 저 바닥에 내가 쓰레기통을 놓고 왔는데 그거 좀 갖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엄마, 난 밤에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못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얘야, 하루 종일 우리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니니 이러면서 그렇게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눴던 아들이 무섭다고 하니까 또 화가 난 거예요. 이놈아,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정말 정말 예수님 살아계세요? 그러면 좀 마당에도 계세요? 그럼 어디든지 계시지. 이 아들이 문을 쫙 열더니 예수님을 부르더래요. 예수님! 예수님 정말 거기 계세요? 조용한 예수님 쓰레기통 좀 갖다 주세요. 그러더래요. 쓰레기통 갖다. 현대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이 예를 들었습니다. 참 믿음을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예수님을 의존하고 믿음을 사용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사용하는 의도로 믿음이 변질된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 고린도 교회에도 복음이 변질되어서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 부활 신앙이 변질이 되고 말았어요. 왜? 아덴이 가깝기 때문에 그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신약 시대 때에도 물론 12지파가 있었지만 여러 지파들이 파생이 됐어요.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율법을 전통으로 엄격하게 지키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큰 영향을 끼쳤던 지파입니다.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었고 예수님을 그 율법 해석적으로 자주 논쟁했던 그러한 지파입니다. 또 사두개 지파가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층에서 귀족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한 지파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고 모세 오경을 아주 굉장히 강조하면서 살아있을 때에 의를 행하는 부활 천사 내세 이런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았던 어떠한 로마의 권력과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지파입니다. 또 에세네파가 있어요. 이 에세네파 지파는 굉장히
금욕주의였고 공동체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성결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했고 사회 근처에서 공동체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렸던 그런 지파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들의 영향을 받았다 할 정도로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지파고, 이들의 지파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두개 지파들이 예수의 부활, 영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지파가 있었는데 열심당입니다. 이 열심당들은 굉장히 로마 제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하는 운동을 펼쳤던 아주 급진적인 민족주의 단체입니다. 무력을 이용해서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러한 지파이기도 하죠. 정치적인데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지파들입니다. 이런 여러 지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전파하여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 때에 각 지파들의 영향력을 받고 신앙생활에 굉장한 이런 갭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13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 만일이라는 단어를 5번씩이나 사용을 합니다. 만일이라는 가정을 나오다가 이제라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만일, 사실 이것을 그러니까 만일이라는 것 이거 가장적인 거죠. 근데 이제는 이거는 사실이라는 의도를 이렇게 5차례나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에 대해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우리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사망의 첫 열매가 있었고 부활의 첫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 사망의 첫 열매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세상에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 죄를 짓고 사망이 들어온 그 사망의 첫 열매가 아담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바로 생명의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요 작은 짤막한 글에 그 안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아담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 안에 예수 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뭐 빅데이터 시대고 뭐 참 웬만한 것은 AI가 다 이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사들 중에서도 뭐 이런 그 변호사, 회계사 뭐 여러 그 방면에서 이제는 자기 직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웬만하면 전부 다 AI가 다 대답을 만들어주고 모든 그런 서류도 이렇게 다 편집을 해주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점점 이미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그 신앙관의 부활이라는 것은 나와 별개의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해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재차 우리들이 복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한 방편, 이 방편만큼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 계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나타나게 하는 것이 계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재의 그 진리를 따르는 것을, 그 행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계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는 일반적인 계시가 있고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이 초자연적인 계시와 일반적인 계시, 이 자연적인 계시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자연적인 계시를 얘기한다면 어, 어, 이렇게 사계절이 있죠. 사계절, 자연이죠. 사계절. 뭐 꽃이 지고 또 봄이 되면 또 꽃이 피고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죽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또 살아나는구나. 또 뭐 아기들이 출산할 때 아기들을 한번 보면 그 생명이 이 세상에 오는 그 과정과 또 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죽고 난 다음에 인생은 끝일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연적으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계신데 그 자연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은 아무나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명 안 해줬는데 발견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부활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입니다. 42절 44절까지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닐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심고 영광스러운 것을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제 미국의 이민간 목사님 자녀가 어떻게 친구가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장례를 갔다 와갖고 그 시무룩하더래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얼굴이 시무룩하냐 했더니 아빠 친구 땅에 심고 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이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땅에 심고 왔다. 얼마나 표현이 그렇게 심고 거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가 그런 걸 깨닫는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땅에 심으면 다시 살아날 걸 믿습니까? 안 믿어도 그냥 아멘 한다든가 아니면 아멘은 하고 싶은데 그렇게는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 육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서 그래요. 지금 살아있는 이 육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또 알고 있는 철학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걸 분별할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 계시란 뭐냐? 특별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자기 아들 백세 얻은 이삭을 바칠 때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 이게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그 죽이려는 거죠. 이삭을 죽여서 나한테 바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거 없었을 때도 나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없었던 걸 잊게 했는데 죽인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확고해서 그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죠. 아람의 나라의 나아만 장관도 불치병에 걸렸을 때 그 수치, 그 참 두려움 속에서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을 몸을 잠궜더니 어린아이 살과 같이 휘어졌다. 이런 것도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설명하는 거죠.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그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도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망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이야기들이 성경에서는 무한히 많이 있어요. 그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이런 말씀들. 또 나인성을 들어가다가 그 과부를 만났을 때 과부가 아들이 죽고 장례를 치르는 그 장례를 멈추게 하고 그 관에 손을 얹고 예수님이 죽은 자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또 야이로야 일어나라, 야이로의 딸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성경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죠.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일으킨 그런 사건, 달리다 쿰,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쿰 일어나라.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우리에게 그것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교류하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이렇게 보내주셨을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입을 맞추고 말씀에 입을 맞추잖아요. 네? 그 문설주에 입을 맞추듯이 그렇게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지만 행사하시는 그 순간은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심판을 다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그분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내 죄만 용서받은 줄 알고 남의 죄는 정죄하고 평가하고 아주 악한 사람들은 저런 거는 왜 안 죽이실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지만
그들의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한계적인 예수님의 그 용서가 한계적인 것으로 착각을 하는데, 온 인류의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온 것을, 온 인류의 사망을 죽이신 날이 부활하신 그 날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죄사함을 받아서 모두가 다시 부활을 합니다.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도 계시하시고 자연으로도 계시하시지만 은유적인 메타포로 이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죠. 이 메타포 표현은 직접적으로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사물과 어떤 개념을 끌어들여서 표현하는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부활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메타포의 이런 그 은유적인 설명법이죠. 우리들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은 호수요. 마음이 어떻게 호수가 돼? 넓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인생을 나는 항해한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죠. 또 시간은 뭐다? 금이다. 이런 표현들이 이제 이게 메타포 표현입니다. 아이의 눈, 저런 아이는 정말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은유적으로 그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설명들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법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은 첫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시오. 네. 예수님 정말 계세요? 그럼 그거 좀 해주실래요?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 지혜자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정말 지혜자라고 불려지는데 왜 당신이 지혜자입니까? 했더니 나는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보는데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저는 누에 꽃이 안에 있는 나비를 봅니다. 알에 들어있는 독수리를 봅니다. 또 참 죄인들 안에 있는 성자를 봅니다. 죽음 안에 있는 생명을 봅니다.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죽음 후에 부활을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들 다 볼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음 후에 부활을 볼 수 있는 지혜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